예수 오실 때 날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하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를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영성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는 것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약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요소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그 행동과 감정, 신앙의 중심이 되며 종종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위로로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신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다고 본문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권고와 연결되어 여태까지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지켜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주께서는 동료 중 한 사람의 반역과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스승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 사실 때문에 낙담
낙담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권면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 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꿋꿋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되기를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시적으로 흔들려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주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기억하며 담대히 이를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주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견뎌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천국에 안식할 처소가 넉넉하게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거할 곳이란 머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안식처 그리고 거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할 곳은 성경에서 저택이 있고 가정이 있는 장소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 안식을 얻게 될 거할 곳을 천국이 얼마나 편안하며 온화한 곳인가를 잘 묘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에게 추구하는 소망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거할 곳이 많지 않더라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안식할 곳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이 그리스도만 가시는 곳이 아니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의 동거하심을 받으며 참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목적은 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한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재료로 가지고 예수님이 각자의 우리 집들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벗어나면은 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좋은 제목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내 이름으로 하면은 재료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때 우리 집에 재료로 우리의 집을 지으십니다. 주께서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선행되어야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부로 묘사하여 최후 심판이 행해진 다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 같이 신부된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해야 됩니다.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주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기는 하는데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시어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같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성경이 오심이나 신자가 죽은 후 주와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며 영접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세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어떠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곳이라 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제자들에게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분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선행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갔을 때 후회하는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를 때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집의 성도들이 거할 처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계신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이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래서 그런지 저는 일찍 평신도 집사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이단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 놔서 그 이단들을 만날 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겁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준비된 말씀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면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는 믿지만 부활이 없다잖아요. 천국도 없대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근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꼭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많이도 토론을 했는데 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좀 위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평신도 때는 깨게도 많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믿는 활발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전도도 안 하고 요새는 유튜브, 컴퓨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젊은 엄마들도 친정엄마 말, 시엄마 말 안 듣고 뭐만 들어요? 유튜브, 컴퓨터에 나오는 그 말을 더 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가까우긴 했나 봐요. 전도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시대가 이제 전에는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80년대 막 그때는 갈 데가 많았잖아요. 문이 많이 열려 있었으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때가 있다 하더니 그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의 이때잖아요. 지금은 진짜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그 처소를 잃었고 그때부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잃어버린 이 영원한 처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영원한 처소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있고 전자는 천국이라 하고 후자는 지옥이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영원한 처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집은 인간이 그 삶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곳이며 사단의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이며 빛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영광으로 충만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거기는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이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만 있나이다. 이 영원한 집에는 믿음의 표를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인류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신 말씀은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만 가나요? 저희들도 갑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이별을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주의 재림은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한 시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실 성도들이 거처가 마련되는 날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결되는 날로서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주를 영접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휴거됨으로써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재림이 제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성도들을 영접하는 공중에서의 혼인잔치이고 영접은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영접은 보좌 앞에서의 최후의 대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접은 곧 성도들에 대한 위로이며 표상이라고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거기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되는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때 성도들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